할렐루야.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장 전장인데요. 이 7장 우리가 읽은 말씀 전반부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장부터 계속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율법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고 계시죠. 우리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이 하나님 내고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율법주의자들 또는 바리새인들, 어찌 보면 또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시 집권 세력인 바리새파,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또 그 당시 종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계속 율법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그 더 큰 문제는 율법에 대해서 해석하고 듣는 것을 일상화하는 것으로 인한 이 바리새인들이 교만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은 남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난 이렇게 일일이 한번 11조를 드리고 또 주일 성수하고 나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제 목숨처럼 율법을 지키며 삶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저 세리보다 나은 인간 아닙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음을 깨달음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신을 보게 됨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율법의 가장 근본 정신일 수 있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상 프란시스 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프랑스 수도사인데요. 그분이 이제 수도를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수도사님, 우리가 40일 금식하는데 그냥 하는 건 너무 맹숭맹숭하고 또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들을 사랑한다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그냥 하지 말고 우리 각자 테이블 앞에 아침마다 스프를 하나 떠놓고 그 스프 유혹을 이기면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금식을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프란시스가 받아들이고 이제 아침마다 그 스프를 떠놓고 이제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한 20일쯤이 지났어요. 근데 그만 한 제자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막 마셔버리고 합니다.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그 제자를 아주 따가운 눈총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프란시스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다시 프란시스를 향하여 봅니다. 프란시스가 갑자기 자기 앞에 있는 스프를 향해서 그도 역시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을 하죠.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며 하는 금식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차라리 스프를 먹으면서 서로 화목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는가? 사실 우리는 어떤 업적이나 일의 성취,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요. 물론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 형제를 비난하거나 또 상처를 주거나 정죄하게 된다면 그 일을 안 하는 것만 못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정죄하면서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 뽐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외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울 사도가요.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한 것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한 선한 그것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자신이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웃을 향해서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율법의 근본 취지입니다. 여러분, 새로 깔린 이 포장 들어가 있어요. 포장 들어가 있어요. 차도에 이제 콘크리트를 해서 새로 깨끗이 깔았어요. 근데 아직 차선을 그리지 못했어요. 중앙선을 그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뭐 가운데도 좀 넘어가고 막 이렇게 운전을 합니다. 아무 죄책감 없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공사가 다 돼서 노란 선으로 중앙선을 그리고 차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을 때는요, 심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넘지는 않습니다. 혹시 넘었더라도 심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죄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 1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15절부터 바울 사도는요, 자신의 죄에 대한 투쟁, 그 투쟁에 대해서 이제 본론적으로 7장 15절부터 쭉 이제 마지막 절 또 8장 초반부에 거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간의 삶이 참 어떠셨는지 참 궁금해요. 죄와 싸워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기쁨의 삶을 사셨는지, 아니면 죄에 눌려서 늘 절망 가운데 삶을 사셨는지. 저희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고백하면요, 제가 지난주에 이 죄와의 전쟁 하자라고 선포를 했지만, 죄로 인한 이 좌절의 순간들이 여전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죄와의 전쟁.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해보고 늘 주님을 주목해 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제 안의 욕심, 제 안의 분노, 교만, 정욕, 두려움, 너무나 많은 죄악들. 표면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지만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 늘 죄를 향해서 볼 때는요, 늘 죄인이었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죄의 종처럼 살고 있는 자신의 그런 이중적인 삶에 대해서 어떤 고통, 또 아픔을 그런 느끼게 됩니다. 결심하지만 다시 또 죄의 유혹 앞에 또 넘어지고, 또 죄의 유혹이 꿈틀거리게 되고, 그래서 못된 성질, 교만, 질투, 원망, 이런 것들도 다시 나오게 되고.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남에게 피해주는 그런 범법자는 아닐지 모릅니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늘 느끼게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신앙인의 갈등, 또 딜레마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대사도인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와 같은 똑같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7장에서 볼 수 있어요. 참 이런 걸 보면서, 야, 이 대사도 바울도 이렇게 안에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지금 뭔가를 행하고 있는데 그 뭔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게. 자신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 이 이중적인 자신의 삶을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계속 이렇게 말하죠.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 사도는요, 이런 갈등의 순간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깨닫는 것은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없는 정도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 그 행할 능력이 없다, 내 욕심은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깨닫게 돼요. 내 욕심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기서 원하는 바로서의 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길 원하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행하는 바로서의 나는요,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르게 동떨어지 행동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나와 실제로 행동하는 나는요, 너무너무나 차이가 나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원하는 바로서의 나, 행하는 바로서의 나가 다르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그런 좌절을 경험해요. 바울 사도는 계속 7장 20절에서 20절에 23절까지 말씀 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보는도다.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여러분, 이게 어느 초신자의 갈등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을 제외하면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경지, 최고의 경지에 이른 또 3층까지 올라갔었던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바울 사도. 이 고백은요, 단순히 인생의 비참함을 느끼는 정도로 괴로워하는 그런 수준의 고백이 아닙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워서 나머지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됐다. 누가 나를 좀 살려주실 분 없습니까? 누가 나를 살려주실 분 없습니까? 하는 이 절규예요, 절규. 그냥 단순한 내가 죄 속에서 괴롭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절규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놓을 사람 없습니까? 늘 선과 악이 갈등하는 사도 바울이 그 모습, 마음 안에서 늘 속사람과 겉사람이 갈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정말 괴로워 있는 모습입니다. 어느 사람은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 고백은 이건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야, 바울이. 이게 회심하고 나서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거 처절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회개하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요, 이게 가말리알, 또 율법주의자, 문화생으로서 절대 자신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크리스찬들을 죽이며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이 회심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현재적인 절망의 모습, 고백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절규하고 있는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야, 바울 사도가 이 정도면 나는 가망 없겠지. 나는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내가 이 말씀대로, 나는 바울 사도의 뒤꿈치도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존재인데 내가 말씀대로 과연 살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보면 바울의 고백은요,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자 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 자신의 이 절망적인 탄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또 소망을 주고자 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건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아요. 죄에 무너져요. 그러나 우리는요, 죄를 지었을 때 느꼈던 이 사도 바울의 감정, 이 절망과 애통함, 무너짐,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죽음의 사람이다라는 탄식, 이 탄식을 하게 돼요. 이 바울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탄식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이 탄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죄 앞에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좀 나를 살려주세요. 이 마지막까지, 이 죽음의 끝까지 이르는 탄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이 죄로 인해서 탄식할까요? 애통이 합니까? 나 말씀 읽지 못했어요. 나 기도하지 못했어요. 이웃 사랑하지 못했어요. 주일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나라를 위해 힘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 괴로워요. 절망해요. 슬퍼합니까? 안 믿는 사람이요. 그러지 않아요. 내 안에 영이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가 고통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절규 부르짖음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요, 당연히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해서 갈등하고 이 괴로워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이 죽지 않은 것임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5절 보세요. 바울이 이어지는 고백, 2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늘 죄 때문에 오래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켜 주시라. 24대 이 절개하던 바울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은요, 내가 비록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즉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절망하고 헤맬 수 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인 거예요. 이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근거가 뭡니까? 오늘 15절 우리 읽은 대로 나타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도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수없이 많은 날들을 애통함과 절기 속에서 보내면서 깨달은 사실은요, 예수님을 믿어도 나의 힘으로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중직자가 되고, 제 아무리 성경 박사, 성령 체험하고, 날라다니고, 성품이 좋고, 결심이 대단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죄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또 우리의 경험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놀라운 사람이야. 그렇지만 결국 죄 앞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많은 사람을 보게 돼요. 욕심, 교만, 시기, 질투, 마음의 미움, 원망, 음란한 충동 계속 우리를 사라져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죄 속에 빠져서 우리가 탄식만 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넘어간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 됐어요. 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순환을 끄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 지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단의 머리를 부셔버리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좌절 속에 빠져서 내가 죽음의 상태에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가 육신에 가진 존재입니다. 여전히 존재합니다. 죄의 통로가 여전히 존재해요. 그래서 육신을 통한 마귀의 공격이 여전히 거셉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삶을 사는 복음이에요. 내 육신은 죽고 내 영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복음. 우리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육신과 영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이 죽고 내 영이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복음이 필요해요. 사실 우리에게 죄와 싸울 능력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죄와 싸울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보면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8장 1절과 2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죠. 우리 한번 같이 8장 1절에서부터 2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성하셨어요. 구원 완성하셨어요.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육의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하여 방향이 고정되어 있는 한 내 삶과 오늘 육신이 아직까지 죄의 간섭과 예수 간에 빠져서 갈등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성화를 위해서 지금 달려고 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의 과정 중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8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주보에 보시면 나와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도록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이 말씀이 창조주가 창조주만큼 똑같이 완전하라라는 의미일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피조물로서, 우리 피조물이라는 존재로서 완전하라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1, 2학년 다니는 애가 수학을 굉장히 잘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걔를 보면서 야, 쟤는 수학에 대해서 완전한 애야 이 얘기를 하면 흔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걔가 완전하다는 것은요, 덧셈 뺄셈을 잘해서 잘할 때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쟤를 보고 야, 쟤 수학 방정식도 못하고 뭐 고차 방정식도 못하고 이런 것도 미적분도 못해. 그러더니 쟤는 무식한 애야. 쟤는 바보야. 그래서 완전하지 못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초등학교 1, 2학년은요, 수학 잘하면요, 수학에서 덧셈 뺄셈 잘하면요, 걔는 완전해질 수 있어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분량, 또 중고등학생은 중고등학생 분량, 대학생은 대학생의 분량이 있어요. 오늘 신앙 수준도 오늘 다 다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초등학교 수준의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고등학교, 대학교 수준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완전하라는 것은요, 초등학교 수준의 사람은 초등학교 수준에서 완전해야 되고, 고등학교 수준은 고등학교대로, 대학교는 대학교대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법에 매여 있는 한 절대로 정죄함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정도밖에 하지 못하지만 1년이 지나면요, 그 다음 단계를 할 수 있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 단계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신앙의 수준에 있든지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최후 목표는 뭡니까? 이 땅에서 오셔서 본이 되는 삶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우리의 어느 수준은요, 끊임없이 상승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자신만 해도 그래요. 과거에는요, 정말 목사 안수 받고 목사를 했지만요, 정말 믿음이 한심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괴로웠고 확신이 없었고, 말씀대로 사는 것 죄론해서 갈등으로 얼마나 겪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목사임에도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나는 주의적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왜 이렇게 살까? 왜 기도를 하지 못할까? 왜 돈만 늘 사랑할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까? 사랑하지 못할까? 이런 늘 아픔 속에 살았어요. 그래도 주님 바라보면서 또 결단하고, 또 주님 바라보면서 또 결단하고, 내 자책하면서 또 결단하고. 지금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몸부림, 갈등, 그런 괴로움들, 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죽음의 지경까지 이르는 정말 그 아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 저를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주원교회에 이렇게 저를 불러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요, 이 바울에게 일어나는 이 갈등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만나기 전에 없었어요. 근데 담에게서 세계에서 예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데한 갈등이 바울에게 생겨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는 갈등을 겪으면서 이로써 거룩한 삶을, 완성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슬퍼하면 할수록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더 붙잡게 됐어요. 내가 죽음의 지경에 이르고 막다른 지경에 이르서 내가 이 죄의 갈등 속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음을 보게 됨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됐던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선하신 주님, 완전하신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 속에 기록된 그 주님만을 더욱더 붙잡고 나가게 됐던 겁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그에게 치료의 광선을 쏘여주시고 당신의 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더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바울을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오늘 말라기 4장 2절,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죄로 인해서 갈등해야 됩니다. 아파야 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결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한 우리는 절대 주님께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단하는 우리 마음에 언제나 기쁨을 받아주시고, 결단하는 대로 살지 못해도 우리가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당신의 의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양간에서 송아지같이 뛰놀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단계, 성화의 단계를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들은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디딤돌입니다. 지금 내 모습 이대로의 이 신앙의 모습 속에서 좌절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적 갈등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감사합시다. 분명히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한 기쁨과 확신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합시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왜 내 신앙은 이 정도입니까? 내 모습은 이 정도입니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정말 좌절하고 아파하고 그런 갈등 속에서 더욱더 주님 붙잡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우리 주여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은 왜 이러합니까? 내 신앙은 왜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내 신앙은 왜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믿음이 없어서 늘 죄 속에서 살립니다. 죄 속에서 갈등합니다. 넘어집니다. 아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아버지 부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갈등 속에서 우리 여전히 각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라라는 권관서야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지금 누가 건져내려 만지면 통로 사랑하는 고백, 우리들의 고백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친구하고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셔야 되겠다 봅니다. 아버지와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리로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들이 고백이 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님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려 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들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충만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죄를 해서 너무나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자괴합니다. 오늘 대사도인 사도 바울은 죄 속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 자기가 죽었다라고 자기의 죽음을 고백하고 오라라는 것만 사람. 이 사망, 이 죄로 인한 사망에 보여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오늘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들이 고백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는 확신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할 겁니다. 오늘 우리도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한 갈등 속에서 또 완전하신 주님을 붙잡게 됨을 통해서 우리 갈등을 겪음을 통해서 성화의 단계에 이룰 수 있음을 통해서 우리 감사하는 삶을 사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를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주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과 같이 원하신 사랑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시가 통하시는 종이 오라라는 공부한 사람들과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의 고백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붙잡기를 원하는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과 그의 가정 위에 사업장과 직장, 이 민족